축복교회라고 하면은 낯설지 아니한 교회. 또 축복교회라고 하면은 그리고 표면이 아니고 구면이라고 하는데 내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복교회를 지금 내가 두 달 전에 사실은 내가 제의를 받아서 정말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어떻게 나한테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한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 한 시간을 잘 융합해서 은혜 받을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서두를 내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축복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멘. 저는 25년의 세월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 숭고한 뜻은 나는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굳세게 서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축복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축복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소설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조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의 신앙관을 잠깐 보니까 나의 신앙관은 바로 이것이었더라. 저희 어머니는 눈만 뜨면 딱 시작하는 첫 마디가 첫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선교님들이 앞에 가신 그 숭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축복교회도 한 일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산 이 찬양을 불러보면 내가 1절을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나 같은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일로 하게끔 써준 것도 감사한데 축복교회에 세워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양성민이라고 이 사람을 목사로 또는 집사로 권사로 나를 세워주셔서 일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내 입에서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축복교회는 25년의 말이 25년이지 25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모르기는 해도 어찌 평탄한 일만 있었겠느냐라고. 평탄한 일은 일부고 내가 보기에는 더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아마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남이 보면 창피할세라 남이 보면 마음 아플세라 뒤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냐 이 말이죠. 저는 내 고백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내가 축복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도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체는 더 크신 은혜다. 여러분 축복교회는 이런 건물에 의해서 되어진 축복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그 교회 한 군데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아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교회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마 한 3가지 정도 행하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은 첫째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성도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신앙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몸처럼 아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첫째 살을 왕래하신 그분이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이 혼자만이 힘을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축을 해서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옛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먹을 것도 없고 예배 드릴 만한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한 뜻들이 모아서 한데 모아서 가진 걸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비록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조금 더 뭐 좀 해야지 나는 두 발 뒤에 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교회는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찔림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함께 해야 일도 있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어떻게 하고 인내함으로 겪어내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희가 정말로 내가 자랑할 만한 교회다. 그 교회가 축복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또 그가 보면 한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라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힘내함으로 지켰더니 그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여 이상 내가 무엇으로 더 이 축복교회를 무엇으로 내가 더 태어나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축복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교회는 뭐냐? 믿음이 소문이 나는 교회. 자, 왜 그러나 믿음이 좋으라고 소문나기보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은 예배드릴 때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딱 돌아서면 내가 아멘 하는 걸 잊어먹어버립니다. 까먹고 살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까먹고 살아야 목사님 목회하기가 좋아. 이걸 안 까먹고 계속 기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똑같네 그렇게 다녀. 까먹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까먹어도 우리가 감사가 뭐냐?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그래야 되는 거야. 들을 때마다 또 잊어먹었어. 또 가면 얼마나 시간 잊어먹을만 한가 그 말을 또 하네. 아이고 맞아 내가 이랬어야 요것이 은혜랍니다. 우리는 축복교회는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함께 모여서 가족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래서 믿음이 커가는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믿음이 성장되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야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에 나와요. 내가 믿음이 좋고 네가 능력이 있고 기도를 잘하고 뭐를 다 잘해도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기반 안에 이 안에 은사도 다 실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은사만 실행되면 내 것만 좋다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다 누가 주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근데 누구 것은 더 좋고 누구 것 조금 못하고 너는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야. 그렇게 싸우는 것은 왜 싸우는 거예요? 너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어가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믿음은 멈춰있으면 안 돼. 멈춰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 자라나야지. 만약에 안 자라나면 그거는 기하여 고아야죠 정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교회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것을 바꾸서 말하면 그러면 오늘날 이 지금 세워져 있는 축복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하면 시험 들어보니까 속으로 질문하고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축복교회 집사님으로서 나는 축복교회 성도로서 나는 축복교회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목사님이 보고 계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보는 그래서 매 1년 지날 때마다 세월만 가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만큼 신앙도 같이 쌓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소민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더욱더 사랑함으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교회 다니는 것이요 쉬운 일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때로는 가끔 가다가 주일날 예배 조금 빠지고 여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약팔게 한번 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이라고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보다 나았다니까 우리 목사님. 네. 왜냐? 나는 가끔가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나를 가끔가다가 유혹하기도 해요. 응?
아빠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예약을 할 것 자기들 노는 날 토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 고스란히 놀러 와서 어떻게 기가 딱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축복교회 목사님을 놓고도 나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많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 것이 많을 수도 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로 봤을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한마디 그냥 찌를 때 두 마디 찔러주고 싶은데 못 찔러주고 그냥 손해볼 때도 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가 조그마한 옛날 아파트가 한 50가구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동네 전 다 알아. 그래 내가 거기서 만약에 가다가 뭐 18하고 요거 한번 했어봐.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나를 우와 목사님도 18 찾고 19 찾네. 그랬거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축복교회 성도인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찾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복교회가 하나로 되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축복교회가 식구이듯이 식구가 먼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너희들보다 천배만배 좋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처음 가진 믿음이 멀어진 에베소 교회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야, 너의 처음 가진 너의 사랑이 있었 하나님을 열망하고 믿는 사랑이 있었잖아. 신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사랑 다 빼앗겨버리고 누구 그 사랑 다 어디다 놓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는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마이카 시대를 지나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식어져가는 거예요. 왜? 살기가 좋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왜? 나만 하게 돼. 뭐 내가 아니어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 내가 아니어도 뭐 AI가 다 요즘에는 기계하고 나하고 말하는 시대예요. 너 없어도 말할 수 있어. 이런 시대일수록 믿는 저와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서 사랑이 통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축복교회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내가 축복교회 성도는 아니고 축복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축복교회가 25주년 됐잖아요. 나도 목사가 된 지가 다 올 9월달에 20년이거든. 20년 9월 26일 날이가 20년인데 나는 20년 동안에 그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25년 동안에 세상에 10배가 더 많잖아. 여기가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워. 때로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 25주년이니까 이거 생각해야지. 이거 아니라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더욱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에는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비록 축복교회는 핍박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당했는지 얼마만큼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인들은 최소한도 알거든요. 자, 성도인들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나도 담임이 되고 있으니까 알겠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 입에서 잘못 나가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반면에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목사님은 여러 성도인들을 위해서 한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한 분의 목사님을 놓고는 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축복교회 성도인들이, 축복교회 대신 성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수들은 노래를 하나 딱 그러면 박수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나면서 예배드리고 나면 할렐루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로 공유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눈속이 녹듯이 녹아져요. 이것이 목회자의 상태라고.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 응? 그래, 니가 그게 효자다. 속으로, 겉으로 말을 못하고 말을 안 들어봐. 아이고, 저걸 꿀밤 한 10대 줘도 2대 더 주고 싶어. 근데 그 속은 항상 살아가는 마음이야. 요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다.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막 밖에 나가서 띠띠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 식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먼저 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자면 집사 때는 내가 집사가 아니고 잡사였더라고. 너 내가 왜 잡사였냐면 아니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밥 먹으면 누가 잡아먹어? 근데 잡아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보다 먹어버려. 누가 보면 창피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당당하게 자, 야, 너희들이 없는 건 나는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에서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느냐? 담대하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죽음 앞에 있었어도 그 담대함이 그 죽음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6장 5절 끝절에 보면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 그 나라.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 그냥 내가 교회 가니까 가는 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목적은 나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만 봐도 말이야 내 오감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에어컨 꺼지면 더워서 땀 빨빨 흘리고 그러고 뭐 하더라고 예배 드리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 예수를 믿고 내가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요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나 성민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축복교에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내가 보니까 형제들도 많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 저도 우리 집안에 10남매야. 나도 10남매가 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네. 얼마나 좋아. 10남매 중에서 넷은 하나님이랑 6인데 6남매만 와도 12명이네. 우리 자녀가 한 여기가 더 많네.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 자, 달란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야 돼.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않냐고 종들을 불렀어.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걸 가지고 너희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이걸 가지고 한번 무언가를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자, 떠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 말씀을 하면 주인, 야, 내가 너네들한테 숙제 준 거 잘 숙제했지? 가져와봐. 그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내 주인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였더니 대가 되어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충성된 종아, 너 잘하였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와서 똑같아. 네,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 준 걸 가지고 나도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 종아, 너 잘했어. 참 충성된 종이라.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품성이 고든 자요. 주인님은 정말로 불의와 정의를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걸 까먹어버리면 큰일 날까봐 요걸 땅에다가 가만히 묻어놨다가 내가 본조에 가서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잘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얘라이 악한 종아, 이 멋진 놈의 종아, 누가 너더러 그걸 묻어두라고 그랬느냐? 차라리 묻어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두었더라면 이자라도 하도 먹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축복교회로서 맡겨진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축복교회로서 맡겨진 뭐를 나는 열심히 하자. 내가 남기고 안 남기고는 두 번째 문제야. 성경에는 그렇게 내가 너를 남겨라, 무조건 남겨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봐라. 까먹어도 말하지 않을 테니 다 그걸 엎어져도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엎어지고 해서 말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얄팍한 지식 때문에 이걸 내가 잘 묻어놨다가 남들 다 까먹어도 내가 번조에라도 주면은 내가 이 주인한테 칭찬받겠지? 지게 지가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달란트 받은 자의 청지기는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청지기가 되자. 그래서 가나안에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그렇지.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축복교회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걷기 위하여 부단히 힘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축복교회를 위해서, 내가 축복교회 보내준 걸 위해서, 내가 축복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나는 이렇게 전해줄 것뿐이야. 담임 목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전해주는 것뿐이야. 제발 부탁이니 후자 것을 좀 생각하세요 해도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자신의 몫이다.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성경에서는 말 무엇이만 너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선택자는 누구다? 나다. 그래서 믿음은 각자 도생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가 천국 간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천국 간다? 땡. 아닙니다. 우리 축복교회는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25주년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이유가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모이시면은 여기는 대형교회. 아, 네. 대형교회가 뭐 별것도 아니고 대형. 왜? 숫자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도 믿음의 열망은 아, 네.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리면 9명. 9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9명인데 두 손주가 그 중에서 2명의 손주가 아주 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 왜냐? 9살 먹고 10살 먹은 애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게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찬양하면 내가 뒤로 하나도 넘어가.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 우리 손주들이 와서 저렇게 하면 또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넘어가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재롱을 부리면 우리 하나님 파닥파닥 넘어가겠네. 아, 네. 우리 축복교회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해가는 축복교회. 아, 네. 믿음으로 사랑이 확 타오르는 축복교회. 아멘. 오늘 같은 날 AI에 우는 자서는 안 되잖아. 요즘에 AI가 사람도 잡아먹는 게 아니야. 얼마 안 가면 그러잖아요. 옛날은 여러분 리모컨만 있어도 껐다 켰다 저까지 안 가고 얼마나 좋은 시대였어.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지. 이것도 귀찮아. 야 켜줘. 지가 알아서 켜. 야 30분 후에 꺼줘. 30분 후에 딱 꺼줘. 요런 시대. 근데 요것도 지났어 이제. 아이고 나 힘들어. 그럼 AI 로봇 와가지고 막 주물러 준다며. 그래서 내가 기계화가 되는. 기계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그래서 멍청한 사람을 기계가 잡아먹어 나중에. 우리 그런 시대에서 사랑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축복교회가 형으로 26주년, 27주년, 28주년, 30주년, 35주년 우리 목사님이 수명이 다 곧 돌아가시는 9주년이 돼도 축복교회는 살아남자.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도 살아남자. 아멘. 우리 다 그런 교회 축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